1장 전도의 성경적인 근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나는 이 시간이 없었는데 유미석 전사님이 이 시간에 강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유미석 전사님 미국에 가셔가지고 대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강의는 처음 해보고 서툴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와있죠.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험과 여기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리하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단하시는 자의 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자가 있으니 승진하시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다 마음들이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전도 1번 보면 전도의 최고의 교과서는 무엇이냐? 전도의 최고의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어제 이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거인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한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참 보혈의 피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시작했어요. 영접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자마자 이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 참으로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불러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사람을 그 순간에 한 2, 3분대를 그 순간에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 철학으로도 안 되고 문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자매의 눈에서 3분 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이 쪼개졌어요. 쪼개져가지고 찔림을 받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바로 성경, 전도의 최고의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고로 좋은 전도 교과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기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도 최후의 교과서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 전쟁을 할 때 총알이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한 10발 쏘고 막 총알이 뚝 떨어져 버리면 자기가 서로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우리 전도자의 총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임할 때는 이렇게 정말 저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대응할 때 상대방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 줄로 믿습니다. 전도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왕이 나옵니다. 우리 최고의 전도왕이 누구냐? 최고의 전도 2번에 최고의 전도왕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이 왜 전도왕이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들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것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징계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순수한 남자가 없는 여자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로 요약하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뱀의 후손, 이 사탄, 마귀 그거 원수가 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싸움이, 모든 싸움이 뭐냐?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세력과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이 머리가 박살이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이미 이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당하느냐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아마 물려도 괜찮아요. 예, 발꿈치는 물려도 다시 치료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를 입고 나가서 싸울 때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고 전도인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전도왕이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처녀 동영녀 마야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그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이 세상 법의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칼을 쓰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왕으로 오셔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전도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시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나오는 대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당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자기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떼찌고 때리고 그렇게 맺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묵묵히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전도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왕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이런 아이께도 우리가 구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배를 열리니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와, 그렇게 또 그렇게 심한 노처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참 끝까지 참으시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죄지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틀 꺾는 자 앞에 그 양처럼 잠잠하고 이르지 않겠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전도왕의 모습을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비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전도왕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면서 죽기까지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우리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도 힘이 들고 싸움, 잘못하면 싸움만 하다가 저도 처음에 전도 나가서 싸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다음 전도왕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예. 사도행전 1장 8절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온 천에 따르며 만민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때는 이 제자들이 죽을 가시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자로 갈래 하면서 전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시사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분들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너가 막아도 안 나오면 못 배겨요.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갇히고 해도 목숨 걸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전도할 때에 막 베드로가 전도하니 한꺼번에 3,000명 그 다음에 또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5,000명 사도행전을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그게 다 숫자가 아니고 보니까 남자 수만 3,000명 없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전도왕이신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는 이 전도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때는 오히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전도대학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러라고 그래서 주님 믿깁니다 하고 준비된 영혼 주세요. 그것밖에 안 해 나는. 하나님 준비된 영혼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른 기도를 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이 성령,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오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 능력,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왕이 누구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 초대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은 전도의 다양한 모델과 모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 칼에 목에 대해서 죽는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사람, 이렇게 또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람,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제자들이 그 모습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제자들의 전도왕으로서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 의원인가? 거기서 보면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선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서 다 살다가 없으니 깨어나 정신 차려 또다시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러면 난 살려라. 목숨 죽지 않기를 천만당이라 하고 넘어갔을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는 그 자리로 다시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전도왕의 모습을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참 열심히 한다해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기가 대단히 힘들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달에서 제자들의 전도왕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 세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 구약의 복음, 전도가 있고, 또 예수님 사도 예수님 당시의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 구약의 복음과 사복음서의 복음과 또 서신서의 복음을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전도의 핵심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구약의 복음. 구약의 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은 오실 예수님의 모델로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임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선포할 예언자로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전부 왕들. 모세도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도는 구약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실 예수님. 이러한 분들은 이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임을 미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복음서의 복음. 사복음서의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전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쳤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또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이 전도는 이 복음은 구약이나 또 예수님 당시나 현재나 이렇게 다 얻은 것을 사용해도 다 전도가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고 또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서 또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사도 바울 제자들이 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3번에 보면은 서신서의 복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선생님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손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판을 받고 두리금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또 고난당하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끝까지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전도할 때 분명히 제시해야 할 7가지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구원의 필요, 인간의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내가 어디 죄인이고 자기 죄인 아니라는 사람도 종종 혹가다 만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을 미워하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고 안 미워하는 것도 있거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싸우고 하면 그렇게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은 이렇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나오고 저는 그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천국 갑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맞다고 지나가야 밖에 지나가는 저 뒤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사모님.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야기 다 안 하는 척 딱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못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원의 근거 그리스도의 구속이라.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갔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 어린 애기가 2살, 3살 먹은 애기가 불 속에 불이 치려서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급해서 자기 생명 돌아오지 않고 나라 하면서 뛰어들었는데 불 속으로. 그러한 주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음.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모든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린 아이가 만약에 휴대폰을 걸다가 돈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돈이 없으면 못 갚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줍니까? 부모님이 갚아주죠. 부모님이 갚아준 것을 믿으면 안 갚아도 되지요. 안 믿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를 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나는 죄에 갚아도 됩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 믿어요. 안 믿으면은 우리 엄마가 돈 20만 원 아버지도 안 믿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안 믿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갚아야 지옥에 들어가서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아이고 부자네요. 부자 가서 썰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지 그렇다고요.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등기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등기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 있다고. 저는 이 부자리나 보세요. 미국이나 선진국이 전부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예수 믿는 부자되고 행복하고 막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구원의 증거 신앙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정이 정한 자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를 많이 맨날이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자도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구원의 기쁨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한 5분, 10분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내 간증을 시작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약을 사가지고 내가 소주 한 병 들고 산에 가서 다 묻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내가 하늘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뜰 때마다 보니까 병원이더라. 그렇게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눈이 둥그래가지고 약도 죽었다 하는데 전 관심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 얘기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세상 천지가 변하는데 돌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하늘에 별을 다이아몬드로 뿌리는 것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내가 비로소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담배도 끊고 예수 믿으니까 순식간에 난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이렇게 아직까지 내가 80년 8월 1일부터 술 끊고 담배를 해가지고 한 대도 안 피우고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보여가지고 술 끊고 담배 못하니까 자기도 그래서 저는 너를 무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상급과 유업. 구원의 완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천국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는 안 먹어도 배도 아프고 못 먹어도 배도 아프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요 여기는 보세요. 딸기 흙이 아스팔트를 깔려가 시커멓잖아요. 천국에 번쩍번쩍한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이 전부 다 이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힐스를 하죠. 천국에 가면 전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심어줍니다. 영원한 삶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끼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참 예수님이 해놓으셨구나. 우리도 대가서 작곡가하면 물 한 잔만 주세요. 가면 다 물 주더라고. 물 한 잔 그거 받으라고 안을 막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야, 예수님이 참 미리 다 해놓으신 걸 우리가 몰랐구나. 하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되고요. 예. 예수님도 물을 달라 하셨더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대상자의 혁가적인 접촉점을 찾으셨다. 우리들도 아이고 애기가 예쁘네요. 아이고 잘생겼어요. 훌륭한 인물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미인이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없는 말 딱 지내가지고 자꾸 찍기도 하고 막 서로 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접촉점은 예수님도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상자의 호기심을 고조시켰다. 나에게 주는 그런 영생수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물 한 잔을 얻어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첫 이야기 되겠지요. 예수 믿으면요 끝내줍니다. 대박 터진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막 제 자녀도 나중에 부자 되어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 돈 한 푼 없어도 우리 아들 참 파서도 되고 또 한이 써도 되고 한이 사오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잡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도 좀 눈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아무도 하고 안전되기도 일서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천국 생활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마누라 돌아오고 이렇게 신랑도 돌아오고 막 하는 이렇게 막 자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나의 주는 것은 영생수이다.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문제 3번 대상자의 문제에 있음을 찔렀다. 내 남편을 불러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그 문제점. 그렇게 어디 아픈데 없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어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하는 내용에서 이탈을 금지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접을
하고 나면 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한 가지만 다 해주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 뭐냐? 그것이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로 시간 전도해놓고 그냥 제월대로 가라 하면 뭐라는 게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반드시 인정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에 보면은 참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우리의 전도 방법이 그대로 참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에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것이 명절이지요. 이게 내가 그러다 2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보내실 주실 분이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 마음문을 열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쫄쫄 흘립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개인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집어서 이렇게 보시고 오늘 요절을 다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읽고 암기하고 이것이 총알입니다. 총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총알 많이 이어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시간을 적용과 실천 전도의 최고 교화서인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왕들을 말해봅시다. 성관왕, 성자는, 성년은, 제자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요셉 등등 많이 있겠죠. 복음에서 제시해야 할 진리 7가지를 말해봅시다. 인간의 지혜가 죄인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열매, 그리고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상급과 유비에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몇 명의 영혼을 전도해 봤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것은 틈나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경우 있다면 두씩 짝 지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서로 가지고 두씩 짝 지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경우 있으면 함께 우리 두씩 짝도 서로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자, 서로 짝 지어서 하든지 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생각해서 이렇게